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가운데 자가격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잘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만나는 그날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쩌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에게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기다렸습니다. 왕은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라. 그자 신하들이 눈이 다시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영의정인데, 아니, 내시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위신이 있지. 아니, 어떻게 입을 쩍 벌리란 말인가. 아니, 주시려면 손에다 주시면 되지. 아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무슨 꿍꿍이지? 신하들은 체면을 생각하고 속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왕의 보물을 받겠나이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때 왕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을지라도, 짐의 말이 때로는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나의 말을 믿고 충성스럽게 입을 벌리는 저 신하에게 내 보물을 주겠노라. 보물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시며 왕의 품에서 소중히 여기던 진주 하나를 그 신하 입에 넣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아카데미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종상이라고 있지요. 발표하기 직전에 사회자는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악기 소리가 두두두두두두두, 모두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듭니다. 빨리 발표해달라고. 그게 누구냐고.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도대체 누구의 것이죠? 두두두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봉투를 여시고 발표하십니다. 마가복음 19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누구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더 넓게 해석하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벌써 어린 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오빠가 되고 또 언니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즉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때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어른들을 말하겠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는 겁니다. 아니, 막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제자들이 지금 낮술 한 잔 걸친 것도 아닌데
참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꾸중했을까요? 두 가지가 퍼뜩 생각나네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못마땅한 걸까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 자체가 못마땅했을까요? 사실 둘 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아, 너희들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원어 성경에 보면 24절 제일 앞에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그러나라는 말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향해서 막 꾸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러나, 즉 틀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틀렸다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죠. 아이들을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락하라?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 당연한데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즉 바로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답니다. 궁금한 것은 제자들은 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렇게 꾸짖고 막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아이들 보기가 참 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집이나 어린 아이들은 귀하게 어른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시대의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하게 책망하시고 안 하시고 허용해 주셨잖아요. 자, 이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한편으로 제자들을 이해하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행동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허락해 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말씀이겠죠. 요즘 어린아이들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성경시대의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가득한 바로 그 존재가 어린아이로 취급되었습니다. 부족하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는 무능력합니다. 어른들은 일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부족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 그리고 어른은 농사나 전쟁을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하는 일에 거추장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참 존재 가치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당시 사회에 가득했던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당시 사회 문화적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전혀 중요하지 않은 녀석들이 이 중요한 예수님 앞에, 그것도 특별히 중요한 어른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중하며 막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 선언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어른들, 여기서 어른들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공을 쌓는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은 조건을 만드는 거야. 그게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 즉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어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폭탄을 우리 주님이 터뜨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다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양이 적다, 크기가 작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도 보면 좀 커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체격, 덩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직업이 굉장히 큰 직업이야. 저 사람이 학벌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연수가 굉장해. 여러분, 상대적으로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크기가 비교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어린 아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죄인이라는 말과 가난한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나중에 영어로 넘어오면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이런 마이크로가 뭐죠? 우리가 쓰는 단위, 미터, 센티미터, 그보다 더 작은 밀리미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작은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작은 그런 세계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마이크로가 아니라 킬로미터쯤 되는 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권력이 크고 그 사람들의 가진 것이 크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킬로미터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이크로, 밀리미터보다도 더 작은 그만큼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곧 폭탄 선언입니다.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른들에게 던지는 폭탄이었죠. 그럼 나는 뭐야? 그게 바로 폭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격도 없는 어린아이, 마이크로 밀리미터 같은 그런 조그만한 어린아이, 그게 죄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니 당시 어른들에게는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는 가난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방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마이크로, 즉 작은 자와도 통하죠. 바로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밀리미터 같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기꺼이 천국으로 들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 어린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죠.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그리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권한과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권한,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권리와 권한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뻐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고난과 권리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의 대명사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사랑에 기대고 누군가의 은혜에 기댐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죠.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넓은 의미로는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는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진짜 아이는 정직함이 생명이죠. 하나님 앞에 제일 정직한 말이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권리와 권한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심지어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정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정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정직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일찍 어쩌다 어른이 된 것 아닐까요? 물론 어른이란 말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어른, 성품의 어른, 생각의 어른, 이런 거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자세가 어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죠.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춰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라는 것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룩함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능력자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다 됐어. 나 이제 이만하면 됐지 뭐. 여러분, 너무 일찍 어쩌다 어른이 되고 만 것 아닐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태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내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어린아이의 태도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 기대지 않으면 나에게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두 번째 태도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되어져서 오늘 제가 잠시 한번 각색해서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린 딸에게서 배웁니다. 아빠 목사님이 교회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왔더니 어린 딸이 소파에서 아빠하고 부릅니다. 아빠 이리 와봐. 그래서 아빠가 딸이 부르니까, 그럼 내 딸이 부르는데 안 달려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갔더니 그 소파 그 팔걸이 높은 데서요, 그냥 아빠를 향해서 뭐 사전에 약속하거나 예고하거나 허락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소파에서 훌쩍 뛰어서 아빠 품으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아빠는 손을 쭉 뻗어 그 딸을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은 내가 뛰어내릴 때 아빠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겨서 즐거워합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어린 딸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악함으로부터 그분의 팔이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어린 딸에게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배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참 제게 많은 감동을 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아빠를 신뢰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악하지만 내 구주 예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무 일찍 어쩌다 어른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일찍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진함과 전적인 신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구원을 위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내 모든 구원과 나의 오늘, 나의 내일, 그리고 나의 영혼이 나의 아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뭘 계산하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다 어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무능력합니다. 나에게는 아빠에게 갈 구원 얻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 어린 딸에게는 오직 아빠뿐이듯이 말입니다. 그게 오직 은혜뿐이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참 계산이 많습니다. 예수님에다가 뭐를 자꾸만 더하고 빼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아빠가 나를 안아주실 거야, 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아빠에게 마치 날다람쥐 날아오르듯이 훌쩍 뛰어오릅니다. 언제든 아빠는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어른들은 아니죠. 어쩌다 어른이 되면요,
이런저런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계산할 게 많아집니다. 내가 이런 것 해야 저런 것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내가 부족하구나. 이게 겸손의 부족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때로는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노력도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십니다. 그런 노력은 복음과는 전혀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른들의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이런 어른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 이런 그 사람이 바로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 한 모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15절까지인데요.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앞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나왔죠.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생은 얻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14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못하는 말이 무슨 일을 해야 이 말입니다. 왜요?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못하는 말, 내가 무엇해야 아빠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절은 앞에 어린아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린아이가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16절에 이 사람이 바로 그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교만한 어른, 되도 않은 어른, 자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이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권리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것 말고는 내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3절부터 15절에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나올지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6절 이 어른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을 해야? 질문은 좋지만 틀렸습니다. 어쩌다 어른들은요, 묻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도 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 분 예수님, 그분의 은혜,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내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 그것 말고는 나의 구원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묻습니다. 그냥 어쩌다 어른이 될래? 아니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될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어쩌다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그 옛날 십자가 앞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던 그 고백, 사라진 지 오래된 어쩌다 어른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배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이와 연세와 관계없이 주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드리며 내가 어쩌다 어른이 되었구나, 너무너무 죄송하고 교만한 나의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어린아이요 죄인이고 가난한 자임을 모르고 뭘 하면 될까? 주님, 이만하면 됐지요. 주님, 얼마나 교만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 과로밖에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강릉제일교회 영화부 아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시면 충분히 우리를 살리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릉 제일 예배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마다,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달려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